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후손인가 주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6.25예요. 6.25. 어제 한국은 이제 어제였는데 71주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70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6.25를 71주년 되는 6.25를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더 심하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제 미국 새벽 1시 반, 24일 1시 반에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한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산풍 아파트 무너지듯이 아파트가 무너져서 4명이 사망을 했고 현재 159명이 실종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160명이 다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주님 다시 살려달라고 오늘 저녁에 이따가 같이 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답변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설렘 반 또는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렌스키라는 학자는요 이것을 일종의 총회라고 말했는데요. 원문적 의미를 보면은 그들이 한 곳에 소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면 다 같이 모여서 총출동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오늘 마태는요 2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올무에 빠뜨려 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사는요 헬라어로 노미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교법사 또는 율법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율법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 즉 말씀을 이렇게 쓰는 필사하는 서기관이 바로 율법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율법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전문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율법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예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3절을 보면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4절 저거 바로 다음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화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이 약간 차이가 있죠. 마태는 굉장히 바리새인들이 이 대적적인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아주 알콩달콩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이 대치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세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걸 가지고 두 분파가 싸움을 했는데, 이 예수께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말 대답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 때문에 이 예수님께 대해서 약간의 호감이 바리새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청년을 잡아 죽일까, 이 생각에는 변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대적인 그룹 안에서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우리가 이미 연구해 왔지만, 어떤 서기관은 아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중생에 대해서 질문한 바리새인이 있죠. 누굽니까? 니자로 시작합니다. 성이 니예요. 니. 누굽니까? 니고데모.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그 유명한 바리새인 서기관인데요. 그는 예수님과 와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는 보면은 또 예수님의 이 장례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는 그러한 신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이 바리새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보이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커였어요. 정말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도인가, 무엇이 진짜 진리인가,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젊은 떠오르는 청년 예수를 무조건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도 비슷합니다. 이 율법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613개의 세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조항들은요, 간단한 10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상황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헌법이라면은 그 율법을 각 상황에 적용시키는 법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총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8개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248개. 그리고 하지 마라 라는 소극적 명령이 365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613개인데요. 여러분, 365는 어떤 숫자입니까? 그래서 1년 숫자죠.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8개는 히브리인들이 우리 인체를 248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 다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지키자라는 뜻에서 613개의 조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613개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보면서도 10계명의 진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심도 깊은 그 깊이 있는 율법의 핵심은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대신에 죽어야 될 제물이 될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망 사상이 생겨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못 나가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의지로 그걸 지켜보겠다고 하고 그것을 자신들은 다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키겠고 율법끼리 충돌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애건 어른이건 여자건 짐승이건 할 것 없이 하렘 전쟁이라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라는 이 말씀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 도대체 어떤 법이 제일 최고의 법입니까? 내가 한 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따오신 것입니까? 어디서 인용한 것입니까? 소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별명 붙여져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해서 율법의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를 율법사에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요, 율법의 핵심은 이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깨달은 서기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맞다, 발견했다 라고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마가는요, 그 서기관이 그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받은 자는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무리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며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주변 환경의 영향력이 사실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오늘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발인 행위의 동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 그 마음이 무엇이냐,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아무리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요, 그 동기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대요.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 손을 벌려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대요. 못 보겠다. 또 기도를 큰 소리로 많이 하고 오래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대요. 왜요?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가득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죠. 너희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제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 기도도 너희 예배도 너희 헌금도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가장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힘든 자의 대표가 과부와 고아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대 이 중동 지역의 문화는 남자 아빠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은 몰락하는 것이고 창피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과부와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들의 등을 쳐서 재산을 뺏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들이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역겨웠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있는 것 같았으나 그들의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이제 6월달 7월달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한다면 이 6월 7월 달에 어떤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좀만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VBS와 같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달이 되면은 총회 같은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고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선교 가자, 비행기 타고 대륙을 넘어서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폼나지 않습니까? 나 선교사다. 나 선교 갔다 왔다. 그리고 그냥 깨지지한 막 그런 애들 막 눈물 닦아주고 막 밥 이렇게 먹여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어떤 이 뿌듯함이 생기죠. 실제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뭐예요? 여기 이 고아 같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한사랑교회 고아들 막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매는 아이들. 그게 먼저예요. 물론 VBS의 모든 이내규 장로님이 구역에 애들 와가지고 막 가르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신데. 그러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각자의 나이와 역할에 맞는 롤이 있겠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사실 우리 6년 전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70대 되는 고집사님 같은 분들도 다 H마트에 나가가지고 다 전단지 전하고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알아두셨지만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기도 부대로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뒤에서 금식하며 기도할게.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작정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도 부대가 있으면 또 자기 나이에 맞게 또 청년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 젊은 엄마 아빠들은 맨덴토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아이들을 맡기면서 본인들은 그냥 쉬고 싶겠죠. 그런 마음도 있겠죠. 평소에 육아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상황이 되는 분들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지금 이 팬데믹 전까지는 우리 교회가 막 와서 이렇게 했다가 팬데믹이 딱 지나고 요번에 VBS를 열어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도루묵이 된 것 같다. 다시 2016년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이 VBS의 목표를 우리가 다시 수정하자. 사람 숫자도 필요 없고 잘하고 못하고도 필요 없고 다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VBS라는 일을 놓고 같이 모여서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겠다가 우리의 목표가 됐어요.
진실로 그게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누구를 섬기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것, 주일학교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를 다 공격하고 해서 내가 답변을 줬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 물어보자. 그리고 이 질문을 끝으로 더 이상 논쟁의 날, 지금 예수님 마지막 일주간을 지내는데 이게 논쟁의 날이거든요. 논쟁의 날이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예수님한테 감히 질문하는 자가 없다고 나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처럼 쉬운 질문이 없어요. 정답을 바로 말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전문가니까 당연히 정답 말하죠. 바로 다윗의 자손이니다. 우리말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Son of David이라고 돼 있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까 찬양도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우리 가사를 했는데, 바로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대해서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사람으로 봅니다. 연속선상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그리스도는 동일한 어떤 그러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질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따라들었던 질문입니다. 마태 공동체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원들도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시냐?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당시 사람들은요, 정확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옳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지식보다 또 다른 측면, 나머지 한쪽을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왕족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 맞지만 그분은 인간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맞지만,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성을 가지시고 오시는 메시아 맞지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는 배고픔 느끼고 추위와 고통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오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후손이시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면은 유일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하고, 동시에 전 인류 아담부터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원하려면 그냥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충족되어질 수 없는 이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반쪽짜리 메시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을 모세처럼 이방의 억압과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맨날 얘기하면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거고 예수님은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뭘 모르는데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히 당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만 좀 생각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데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요, 이 시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여기서 주는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던진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든 이적이,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들이, 그리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적은 시편 110편 1절의 저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4대 성인이다 라고 말하면요, 그거야말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야 성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고백을 되새기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지, 예수님 하나님이지, 맞아 가 아니라 과연 나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떨려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질문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핑계만 대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족에서부터, 남편, 아내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지체들을 섬깁시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에게 힘이 남아 있다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